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모두 다 바쁜 일상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물론 학생, 대학생들도 또 모든 분들이 다 바쁜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은 다들 소파에 파묻혀서 주중에 모자란 잠을 자고 또 TV나 유튜브 등을 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떠나서 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에서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또 쉼을 갖고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캠핑을 가서 불멍과 물멍을 하고 오면은 쉼이 된다고 해서 그래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불멍과 물멍이 뭔지 모르시죠? 네. 불멍은 이렇게 장작불이나 모닥불, 난로불 등 그냥 불을 그냥 멍하게 보는 것입니다. 네. 물멍은 이렇게 강이나 계곡, 호수 이런 데 가서 이런 파도, 호수물, 폭포 이렇게 물을 또 가만히 멍하고 보는 것이 물멍입니다. 이렇게 멍하고 보는 것이 뇌에 휴식을 제공하며 창의력,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등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멍과 물멍을 합니다. 올해 5월 11일에는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네. 이 한강 멍 때리기 대회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히 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안식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몸이 평안히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7절에 나타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서 율법에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 거치면서 이들이 왜 멸망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온전히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그 고발할 근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 즉 진정한 쉼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 안식은 율법의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이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곧 이삭을 자르고 그 비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지는 그 사람들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39가지로 그들은 정했습니다.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여겼고, 또 먹기 위해 이 비빈 것을 그들은 탈곡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건 중에 있는 것, 이 추수와 탈곡에 대해서 그들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것은 나그네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떠먹는 것은 묘법이 아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플 때에 이웃의 곡식에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은 낫으로 그것을 추수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행위를 한 것도 또 다윗이 또 진설병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율법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가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그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그들이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겼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긴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28절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평안의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안식은 율법을 분명히 지키는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함께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회복의 날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로 갖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9절, 10절 말씀, 누가복음 6장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 손 마른 사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 전에 사람들에게 물어오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행하지 않는 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회복되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꼭 고쳐주시는 겁니까? 평일 다른 날 많은 날이 있는데 그때 고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에 가시 박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우리는 손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작은 가시가 박혀도 아픈데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안식일 외에 다른 날 고쳐주더니 내일 오십시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생사를 다투는 분에게 오늘은 공휴일이니 내일 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아픈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응급실을 한 2번 가봤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서요. 얼마나 아팠는지 허리를 한번 삐끗해가지고 근육이 놀래가 전만 갔었었고, 또 한 번은 요로결석을 해서 그냥 병원에 한번 실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공휴일이니 내일 오십시오 했다면은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늘 바로 안식일 회복되어지는 그 날임을 보여주시고자 이 사람에게 오라 하시고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렸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 즉 이들이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신영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는 삶마다 다 잘 돼가지고 이른 나이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놀러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도 자신에게 만족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도박에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도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회복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불멍과 물멍은 한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까 봐 두려워서 한 곳에서
몰래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한 가운데서 서서 그 애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거라고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우리가 완전한 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안식을, 그 쉼을,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바가지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깨진 바가지를 이만한 큰 데다가 쑥 넣으면은 물이 가득 찹니다. 깨어지고 상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긴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